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나는 은혜 받은 자요 복 받은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종들에게 귀한 사람들을 초청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금님의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 막상 혼인날이 되매 임금님이 청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혼인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만들어 놓았으니 참여하시라는 겁니다. 참여하십시오라고 종을 보내어 청했으나 초청받은 사람들이 나는 밭을 샀으니 바빠서 못 가겠다고,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 봐야 되니까 못 가겠다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못 가겠다고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청하러 갔던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죽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임금님이 화가 나셔서 종들을 보내어 병사들을 보내어 청함에 응하지 않고 임금님이 보낸 종들을 학대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라. 그리고 그 동네를 모두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 청하였던 사람들은 오지 않으니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불러오느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못된 놈이나 좋은 사람 가릴 것 없다. 아무나 오라고 불러라. 그래서 잔치자리를 채워라.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이제 잔치석에 나오십니다. 임금님이 나와서 참여한 사람들을 다 둘러보면서 흡족해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 하나가 있었다.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임금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형제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유구무원이라. 우리 읽은 성경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임금님이 종들에게 명해서 꽁꽁 묶어 결박해서 저 바깥 어둠에 쳐넣어버려라. 종들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묶어 바깥 캄캄한 곳에 집어던지 거기서 슬피 울며 통곡했더라. 슬피 울며 탄식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추상적으로 상상해서 만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실제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임금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이요, 그의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천국 잔치를 벌일 것을 얘기한 것이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초청하러 갔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잔칫날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임금님은 초청한 사람들을 데려오라, 모셔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부합니다. 임금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어 싹 쓸어버려라. 저것들을 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쓸어버려라. 그리고 혼인잔치를 준비했으니 아무나 오라고 불러라. 2000년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도록 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죄 많은 사람이나 죄 없는 사람이나 아무나 데려오라. 아무나 와도 좋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10분의 1은 될 정도로 몇 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때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이 다가옵니다. 이제 임금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속에 오실 겁니다. 그분이 둘러보고 예복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발견했다. 그 중에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수없이 들었기 때문이요. 예복은 지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이니 입기만 하면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 고집불통이라 그런지 미련해서 그런지 입으라고 구원하는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실행하지 않았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초청장을 받지 않았으면 할 말이 있겠지만 초청장을 받고도 참석을 안 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못 왔느냐고 해도, 왜 예복 입지 않았느냐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묶어서 저 바깥 어두운데 집어 던져라. 지옥에 멸하란 말이겠지요. 거기서 슬피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설명되고 있지만 청함은 많대라고 하는 말을 보면 참석한 사람들은 많대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많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보고 하는 말씀이니 여러분 스스로가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 예복을 입고 있는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예복 입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왕에 참석을 했는데 그거 좀 예복 하나 안 입었다고 그게 무슨 대수로운 거냐고. 아니요, 예복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 어두운데 집어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일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속에 오셔서 심판주로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청함을 받았으나 임금님이 싫어서 참석하지 못한 자들 같이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들었으나 믿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악한 자들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 집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도 세우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저들을 바깥 어두운 데 내쳐라. 그때 수많은 목사들이, 장로들이, 집사들이, 봉사했다는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배때기만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 자기의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온 종교 지도자들, 내가 칼럼에다가 설교라고 하는 얘기를 썼습니다. 설교는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설교는 죽은 설교도 있고 어떤 설교는 들으면 영을 죽이는 설교도 있습니다. 어떤 설교는 살아있는 설교도 있지만 살리는 설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교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듣기 때문에 자기 귀에 맞고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 의견에 맞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죽이는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대면 예배가 중지되면서 설교는 더 많이 풍년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여러 번 놓으면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방송 설교나 이런 설교를 듣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나도 방송 설교를 계속 매일 이 사람 설교 저 사람 설교 들어봅니다. 죽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 닫혔다.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하고 성령의 생기가 있어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각각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그 지도자의 음성만 따라가거라. 귀를 열어놓고 이것저것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우리는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은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한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슬픈 일도 겪었고 많은 통곡할 일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게 제일 슬픔이겠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슬픈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 준비하십시오. 암에 걸렸는데 3기가 넘었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은 흘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가슴이 철렁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법관 앞에 서서 판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그리고 땅 치면서 사형 판결을 받으면 아무리 간이 크고 수십 명을 죽인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정신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보다 그게 슬픔이겠지요. 그게 탄식할 일이겠지요. 그러나 세상에서의 슬픔과 탄식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립니다.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자연히 잃어버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죽으니까 같이 죽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그 사람의 형체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면 자연히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깥 어두운 데 집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는 그곳의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애통할 사건이 그치지 않는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옥이라고 하면 고통스러운 것이 어느 정도겠지, 슬플 일이 어느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슬피 울며 탄식한다고 하는 말은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잠시 지나면 끝나지만 영원한 세계는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를 간다고 하는 말은 후회한다는 말이겠지요. 왜 그랬을까? 믿으라고 할 때 눈 땅 감고 믿기만 하면 되었을 것을 왜 그랬을까? 예복을 입으라고 할 때 입기만 하면 됐을 걸.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씁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믿으라고 할 때 아멘 하고 믿어줄 걸. 믿기만 했으면 될 걸.
교회 가니까 그거 배기 싫어서, 난 교회 가면 이런 게 싫어서, 그런 게 싫더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예복 입으라고 하는데 귀찮아도 싫어. 나는 본래, 나는 태생이 그래. 나는 성격이 그래. 바꿀 수가 없어. 아니, 그거 그냥 내려놓고 옷 입기만 하면 되는데, 너보고 옷 만들어 입으라 소리가 아니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입기만 하라는데 그것도 못 입어. 예복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예복 입었느냐? 너 예복 입었느냐? 너 예복 입었느냐? 빨리 예복 입거라. 예복 갈아입거라. 나는 지금까지 예복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을,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복이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보 만들 때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다른 때는 예배 준비 해놓으면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설교합니다. 오늘은 일찍 나오고 싶어서 1시간 전에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눈을 감고, 주여, 예복이 무엇입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옳은 행실을 해야 예복을 갖춰 입는 것이라면, 예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네요. 옳은 행실을 얼마나 해야 되나요? 옳은 행실을 해야 하는 예복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에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우리의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그 옷이 예복일 텐데, 내 이 돌대가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그 예수 옷 입은 거지요. 나는 그 이상을 못 깨닫습니다. 모르겠다, 눈 감고 있습니다. 주께서 밀어나니까 10분 전에 깨닫게 하신, 잊어버릴까 봐. 그래도 내가 여기다 적어 놓았습니다. 아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아니, 그 예복을 깨끗하게 빨아입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 예복만 알아도 복 받은 거니까요. 주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지옥하고 천국하고는 다르다. 지옥은 저 입은 대로 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옷 입고 어떤 사람은 이런 옷 입고 지 맘대로 입고 살은 옷 입고 들어간. 그러나 천국은 다 똑같다. 왜? 예복으로 갈아입고 나니까. 다 예복을 입으니까 천국은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 똑같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보여. 천국은 신분도 다른 사람들, 환경도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죄가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어떤 사람은 착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착하고, 어떤 사람은 좀 모자라고 어떤 사람은 좀 괜찮고. 근데 근데 속은 이래. 근데 예복으로 걸쳐 입어버리니까 속은 안 보여. 그냥 다 이것만 보이. 지금 우리는 각각 다르지만 여기다가 가운, 성가대 가운 같은 거 다 둘째 입으면 다 똑같아. 그 천국은 예복으로 다 통일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하든지 약하든지 예복 입으면 된다. 그 예복이 뭡니까? 너 그랬지 않느냐?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예수님 옷 입으라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근데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예복 입었습니다. 믿습니다. 예복 입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다른 옷을 입었느냐? 나는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냥 이론적으로 안에내서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요. 임금님이 보실 때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가 임금님이 오셔야 알아.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자, 예복을 입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복을 입었습니다. 예복을 입었다면 이제 내 속의 것은 어떻든 보이지 않고 예복만 보여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조장님이 예복 입으셨습니다. 예복을 입었는데 건들기만 하면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고 자기 말이 나옵니다. 이거 안 입었네요.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니까 자기 본성이 나옵니다. 본성이. 예복을 입었습니까? 아니요, 예복 입은 사람 아닙니다.
예복을 입었단 말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참어 예수님만 나와. 화가 나도, 내 속에는 본성이 있으니까 화가 나도 예수님 때문에 참아. 저게 그냥 보기 싫어도 나는 팩 돌아서고 싶어. 그런데도 내가 확 돌아서면 예복을 안 입은 제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해.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여, 예복만 보여.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 옷 입었다고 하면서도 입만 열으면 예수님 냄새가 안 나고 지 냄새나, 환경에 부닥치면 지가 튀어나와 예수님 때문에 감춰지지 않았어. 이번 주간에 우리 김태균 집사님이 저 집에 별거 아닌데 얕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데 어떻게 넘어졌는지 목뼈가 부러졌대요. 부천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가니까 괜찮다고 가라고 그랬다나 샘병원에 오니까 대학병원에 큰 병원에 가라고, 자기들은 못한다고. 근데 저 한림대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김 집사가 너무 아프니까 겁도 나겠지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봤더니 그래요. 그 내가 그랬지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김태근 집사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으면 그 목뼈 부러지면 죽는 수가 있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큰 병원에 가서 수술 받지도 못하고 평생 병신돼서 이러고 사는 식물인간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김태균 집사 사랑하니까 목뼈 다치게 했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괜찮을 것 아닌가.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뭔가 옷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있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방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인데도 그냥 두시는 것은 옷 좀 입어라, 예복을 입어라, 그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10년 가까이 설교자가 아니고 뒤에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교인들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근데 오늘 아침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안양 성도 교인들을 사랑한다. 성도 교인들이 복 받은 줄 알고 깨달아야 될 텐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왜? 그렇기에 초대 조정현 목사님 그리고 너 그리고 후임 목사 3대를 세웠다. 초대 조정현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전국에서 성령 받으려고 안수 받으려고 사람들이 모여왔었습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깊은 분입니다. 영으로 방언을 통역도 해주고 방언으로 글씨도 쓰고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나는 은혜와 복음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40년 이상 설교한 내용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양 목사가 처음 설교할 때부터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설교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많이 변하고 달라지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주께서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너가 하는 방법, 너는 예수님 믿음으로 옷 입으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랬지요. 내가 세운 사람은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다. 말씀, 주여 무슨 말씀입니까? 설교를 잘 들어봐라. 그가 하는 말은 성도들이 예수 믿기는 믿는데 진짜로 예복을 입었는가 믿는가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계속 그런 얘기하지 않더냐. 예수님의 옷을, 예복을 입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의 삶 자체가 예수 팔아먹는 거짓말쟁이, 욕심쟁이로 살지 않지 않느냐. 예복을 입으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느냐. 여러분, 내가 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나는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자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동안에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내 입에서 내가 나오는가 예수님이 나오는가? 여기까지는 내가 나와도 돼요. 근데 여기 밖으로 예수님이 나가야지. 내가 나가면 예복은 안 입은 사람, 그게 증거입니다. 찌릅니다. 아프지요, 화나지요. 그러나 예복 안에서 여기까지만, 예복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이게 맥혔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맥혔어,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못 나가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안양성도교회를 아버지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꼭 우리 모두 예복 입고 머지않아서 있을 하나님이 베푼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을 열어 말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복을 입지 않고 마지막 날을 만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복을 더럽히는 일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머지않아 오실 때 예복 입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안양 성도교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